찬양은 예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찬양은 힘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계 여러 나쁜 징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분명 노래일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찬송가일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 어떤 이는 클래식, 팝송, 락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노래이든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노래가 없다면 어떨까요? 음악이 없는 영화와 같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음악이 없는 영화를 볼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보려면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노래는 영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노래가 없으면 영혼이 없다는 것이지요. 선한 자나 악한 자가 다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의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정성을 쏟아 부르는 노래는 더더욱 큰 감정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하고 춤추며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요. 참으로 노래는 우리 영혼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노래는 만물을 불태우듯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또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5편의 노래입니다. 5장에 있는 포도원 노래와 42장, 49장, 50장, 53장 4편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5장과 42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노래이고, 49장과 50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마지막 53장은 성도가 합창으로서 종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이 노래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단지 가사로만, 글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잘 모르지요. 성도들까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일 노래로서 우리 귀에 들렸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한 성도라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5장에서 포도원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포도원 노래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은 정원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털보도를 맺혔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시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함께 살 수 있는 정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극산품 포도나무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그러나 포도 나온 것이 보기에도 흉한 덜 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 덜 포도가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 포도나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노래한 것이 바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포도원을 만드셔서 극산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종의 노래를 부르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그 종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종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은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전혀 모르는데 한글을 배우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국 가수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노래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42장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종을 소개하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이라. 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종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깜깜한 흑암뿐이었습니다. 그 흑암의 옥에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근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종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은밀하게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일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란스럽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면서 하셨더라면 아마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 나올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도 천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직접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훨씬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밑에서 제사장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종의 노래를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100년마다 한 번이라도 하늘에서 종의 노래를 직접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에게만 은밀하게 종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노래를 멈추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조용히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종은 일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듣지 않고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she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실패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적과 교훈을 가르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자고 먹고 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분명 완전한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성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대적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낙담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훨씬 다 잘 되는데, 더 사업을 더 잘하는데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오히려 초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담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낙담하셨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보잘것없는 너무 초라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직접 부르신 노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알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보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에 가사로만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의 포도원 노래, 42장, 49장, 50장, 53장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노래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